자,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한 번 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또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변의 쉴 곳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빠르게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찾기 쉽도록 글자 색깔로 이렇게 좀 구분했는데요. 자, 32절 보면 어떤 자가 나오죠? 자, 배역한 자. 또 반대로 어떤 자가 나오죠? 정직한 자. 그랬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의도적으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 대비하면서 좀 극명하게 이렇게 좀 두각하고 있는데요. 자, 33절입니다. 또 누가 나오죠? 악이 나옵니다. 또 후렴지를 보면 누가 나오죠? 의인이 나옵니다. 자, 34절에 보시면 어떤 자가 나오죠? 그만한 자. 그럼 이제 뒤에를 보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만한 자의 반대가 뭐죠? 겸손한 자. 자, 35절입니다. 자, 어떤 자가 나옵니까? 지혜로운 자. 그러면 반대말은 미련한 자. 이렇게 이제 대조 대비를 통해서 좀 이렇게 드러내고 강조하는 그런 문법적 어떤 패턴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정직한 자, 의인, 그리고 이제 겸손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은 한 종류의 사람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 한번 이름 부른다고 해서 그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성품과 그 삶의 태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으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그의 일상의 삶의 패턴이 어떤 삶이냐, 그게 바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직하게, 그리고 의롭게, 그 다음에 뭐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다? 지혜로운 삶이다. 오늘 이제 시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며, 또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그런 습성을, 그 품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런 삶의 성품으로, 또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대조 비교하시면서 각각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미움과 교통입니다. 자, 미움은 자, 33절에 보시면, 자, 대저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미워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배역하신 분이 아니실진데, 하나님의 배역한 자와 가까이 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품성과 하나님의 속성은 배역한 분이 아니시고, 이 배역은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역한 자와 절대 가까이 하실 수도 없고 배역한 자를 좋아하실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배역하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배역한 자를 하나님은 이제 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은 미워하실 수밖에 없다. 자, 반면에 하나님은 자, 정직한 자에게, 의인을 말하죠. 정직한 자에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교통하신다. 교통하신다. 오늘 드렸던 찬송 중에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고 하는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지만 참 은혜가 됩니다. 장미꽃 위에 이슬, 이런 새벽 시간을 이야기하죠. 아직 이슬이 맺혀 있는 그때에 주의 음성을 들리고 이 마른 새벽에 주님과 교통하는 그를 이야기하죠. 3절에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야 하나. 주께서 이제 금요일 날 제자들을 데리시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하신 말씀대로 이제 기도의 동산에서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교통하시는, 성령으로 교통하시는 그 교통을 담아서 이제 작시 작곡한 게 바로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고 하는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과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교통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우리 의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저주와 복입니다. 33절에 보면 자, 악인에게는 뭐가 있거니와 저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나중에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심판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인에게 행하시는 심판은 하나님이 상급의 심판이고 부활의 심판이고 또 행한 대로 뿌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갚아주시더라도 성경 말씀대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그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이제 상급이니까 우리가 꼭 심판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뭐 심판만 이야기하면 약간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시험 치는 날이 좀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경험들을 여러분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아이들은 시험 날이 무조건 두근두근거리지만, 물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밤새도록 여러 날을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열심히 정말 달달 통으로 다 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왠지 모르지만 자신감이 좀 생깁니다. 자신감. 그래서 그 시험 보는 날에 왠지 기대가 있는 거죠. 내 실력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그걸 열심히 공부한 그 대가로 이제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 실력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다 말을 하면 다 100점이라 그래요. 그런데 시험 쳐보면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한 학생들은 왠지 모르는 약간의 기대와 설렘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 힘든 것도 있고 내가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왠지 모르는 그런 약간의 설레임과 자신감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상급을 기대하면 심판 자체가 무조건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의인의 그런 심판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어느 장소를 지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심판하시죠. 근데 이제 자, 33절 말씀을 잘 보십시다. 악인의 모에는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집. 하나님은 특별히 악인을 심판하실 때 그 집안, 그 가문을 심판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사실 악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집안이죠. 남에 대해서는 남의 사람이나 남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보지도 않고 피눈물도 없으면서, 그러나 악인도 자기 집은 끔찍하게 아끼고 자기 돈은 끔찍히 아끼고 자기 자식은 끔찍히 아낍니다. 뱀도 지 새끼 물지 않듯이 악인도 지 새끼 보호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참 묘하게도 그 악인들이 아주 끔찍히 여기는 그걸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참 두려우신 하나님이긴 하세요. 자, 반면에 의인에 대한 심판도 그 집에 복을 주십니다. 의인들도 하나님이 축복. 사실 우리가 가정을 다 사랑합니다. 식구들 다 사랑하죠. 우리가 정말 내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게 그게 본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미의 본성, 아비의 본성, 모든 생명의 본성은 자기 새끼들을 가슴에 안고 사랑하는 게 그 본성인데요.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가족도 사랑하죠. 자식도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잘 밸런싱을 맞춰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게 뭐든지 간에 그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밸런싱을 맞춰야 되는 거죠. 아멘인가요? 이게 이제 신앙의 고도의 밸런싱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가족을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허용하셨는데 그 이삭 때문에 하나님도 뵈지 않고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이삭을 한번 제물로 바쳐보라고 시험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아마 이 아브라함은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3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3일 동안의 침묵의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자식 생명보다 귀하지만 하나님이 더 귀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제물로 바칠 때 이제 그때 하나님 말씀은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보았노라 그러신 거예요. 이제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자식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 이삭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요. 자, 다시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도 의인들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자, 의인의 모는 집에도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늘 강조하는 게 또 가정 목회이기도 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정의 목회를 잘해야 되고 또 가정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비웃음과 은혜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자, 그만한 자가 나오고 겸손한 자가 나옵니다. 그만한 자를 마신다, 비웃으신다. 자, 겸손한 자에게 뭐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만한 자. 자, 우리 속담에 도사 앞에 뭐 선다고요? 문자 씁니다. 글자 몇 가지 좀 외워가지고 어린애가 막 자기 한문, 옛날에 한문 쓰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시절입니다. 한문 쓰면 양반 아니면 상놈 그렇게 구분하던 그런 시절에, 그래서 한문 몇 개 배워서 착 쓰면 도사들이 보고 있다가 그 비웃는 거죠. 그래 도사 앞에 뭐 하지 마라, 문자 쓰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르고 괜히 깔딱깔딱거리다가 그냥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힘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아무리 세상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들 중에 왕을 우리는 제왕이라고 이야기하죠. 황제라고 말하죠. 아무리 진시황이라고 할지라도 로마의 황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권력 자랑하면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돈 자랑하면 하나님 얼마나 웃을까요? 저 놈이 그렇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앞에 지혜 자랑하면 하나님이 뭐 할까요? 그 비웃는 거죠. 저게 하나님이 그만한 자를 마신다, 비웃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까요? 하나님 앞에 누가 어깨 힘주고 서 있어 누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100%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마귀의 영이거든요. 교만의 영이 들어가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겸손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면 겸손해집니다. 나보다 남을 항상 뭐하고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어떻게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이제 존중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성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 은혜를 받지,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 은혜 받지 못해요.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그분의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은혜로운 받을 마음이니까 은혜 받는 거지. 우리 목사가 뭐 날고 뛰고 뭐 여기서 방방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불 같은 말씀을 전해도 교만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잠언 3장 35절인데요. 자, 마지막 또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어떤 자는 지혜로운 자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에 정직이직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광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의 기업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미련한 자는 뭐는 영달함은, 그러니까 미련한 자기 영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말하거든요. 여러분 자기 영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약은 사람이다, 아니면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 영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수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과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이름으로 한 것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말씀과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한번 기도하실 다가 나의 상급은 얼마나 될까 한번 이렇게 측정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살 건데 하나님의 집에 나의 상급은, 나의 양식은 얼마나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우리가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다른 말은 이제 정직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 또 이제 의인,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교통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성령 교통이 없으면 영적인 기갈을 당하거든.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특징이 이제 사람들이 영적 기갈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 기갈을 당한다, 이것처럼 마음이 답답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이 교통하심이 있으면 마치 내가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시원함이 있잖아요. 근데 목이 마른데 물이 있는데 마라의 쓴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으면 이게 내 마음이 이렇게 참 답답하잖아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성령 교통하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또 앞으로도 의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품성과 태도, 그런 품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들으시